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의 피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병사를 데리고 광야를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에게 있어서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요. 용변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3,000명을 데리고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엔게디 동굴로 뛰어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밝은 곳에 있다가 극장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사울 왕은 지금 권위 있는 왕이 지금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오늘 본문은 앉아 있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400명이 쫙 들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광경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하가 한 사람이 얘기하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이 고통의 과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이것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 저절로 굴러 들어온 기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여유롭고 평화롭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도, 찬스가 왔는데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해 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여유를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더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속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왜 용서해 줘야 되는가? 왜 용서가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축복,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이다. 자, 사울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미움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끊임없이 악을 향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부하를 자신의 가신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사울의 왕국은 형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죽이는 데만 급급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는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지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복수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해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해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모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를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태어날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 짓기도 전에, 여러분 이 세상 우주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했고 알고 있었고 자녀로서 이미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격, 그것이 그 사람이 설령 홈레스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설령 여러분이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울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걸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와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금 급해가지고 동굴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니까 원수로 보이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뺐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 다윗처럼 평소에 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하 목사님 맨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나왔죠. 여러분은 평소에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상처를 또 한번 꺼내보고 또 화내고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놓고 또 화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용서 못하죠.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내한테 내가 억울하고 밉고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나처럼 사랑하는 자녀다.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유,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짓밟고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지요. 다른 사람 살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축복할 때 여러분이 내가 축복받는 거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려줄 때 그때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부딪히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충돌하고 시작할 때 그 자리를 충돌을 피해야 진짜 토백과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자손손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과 대적해서 싸웠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 것 같아요? 거꾸로 다윗이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의 얘기가 사무엘서에 지금 10장 이상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피하라. 끊임없이 충돌을 피하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다닐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꼭 내가 치고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돌을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이렇게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부딪히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부딪히다 보니까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린다. 남을 자꾸 죽이다 보니까 자기가 죽어버린다. 자기 입으로 저주한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 삼형제마저도 전부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해한다는 게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피해간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해감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돌을 피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끊임없이 충돌을 피해 가신 분이다.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적했지만 예수님 피하셨어요. 돌로 치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몸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볼까요?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예수님 왜 숨습니까? 비겁합니까?
부딪히는 걸 피하는 게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부딪혔으면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식 못해요. 결국 뭡니까? 끊임없이 피해 다니다가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피해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버리는, 내가 집 밟히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피할 수가 없게 됐을 때는 내가 밟히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한 번 단숨에 완전히 밟혀버림으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밟히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밟힘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혹시 술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부딪히지 말고 달아나세요. 문 밖으로 달아나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숨어버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자리를 피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싸움을 피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때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내가 대적하면 그 순간 천국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동굴로 그 사울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여버리면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죽이면 다윗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왕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밟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지만 십자가의 도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밟아서 내가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밟혀주는 것이, 내가 밟힐 때 여러분이 가장 위에까지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밟힐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이 천하 통일을 이뤘습니까? 늘 노부나가라는 리더한테 밟히고 살았잖아요. 노부나가는 일부러 그냥 야단치다가도 발로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로 나뒹굴어지는 그 굴러가는 모습을 즐겨서 일부러 발로 쳤어요. 그러나 노부나가는 그렇게 힘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였지만 천하통일 못하고 암살당했습니다. 실제로 천하를 통일하고 최고의 위에 올라간 곳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도 밟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밟힐 수 있어요. 왜? 시편 46편 1절 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언제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피난처가 있으니까 누가 나를 밟으려고 그러면 밟혀버려. 그리고 그분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밟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밟히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밟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피하세요. 부딪히려고 그러면. 정 부딪혀야 되면 밟으려고 하지 말고 밟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왕위에 올라가는 일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살려 주었고 도와 주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다. 사울같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용서해 준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짓밟힐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히 밟혀버리니까 이것이 완전한 승리, 완전한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과 늘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속에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잘 되겠다, 내가 저 경쟁자를 확 짓밟아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왜? 나 중심적인 생각을 못 박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의 선조로 삼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래서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늘 피하고 결정적으로 짓밟혀서 승리하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늘 살려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가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복수하는 권한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다. 당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옷자락만 벤 것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용서해 준 것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옷자락 벤 것조차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조금이라도 댔다는 거, 옷자락만 벤 것도 하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울을 사랑해줬는데도 사울은 뭐예요? 결코 변함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나는 저를 저렇게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의 가치를 상대방에서 완전히 무시당할 때 우리의 안에서는 이 분노가 불처럼 끓어오르는 거죠. 몇 년 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수상한 그 미량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 여주인공 신혜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어떻게 도저히 서울에 살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평화롭게 조용히 살아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부잣집애로 잘못 알고 유괴를 당하지요. 그런데 이 유괴범이 아주 무참하게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로 아이가 발견이 되죠.
막 이거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정말로 유일한 마음의 의지였던 이 아들 잃은 그 슬픔,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날마다 그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로 정말 큰 위로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해 주라.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면회를 갑니다. 교도소로. 자, 그 문제는 교도소에 가서 실제로 유괴범을 면회하고 나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대로 난 당신의 죄를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 아들을 죽였다는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감격할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이 유괴범이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래요? 실은 나도 교도소에서 전도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진짜 마음이 아주 늘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매일 평화로운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아들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아들이 그 무참하게 살해됐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용서해 주러 왔는데 어떻게 너는 벌써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냐? 누가 먼저 용서해 줬냐?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아직 이제 용서해 주러 왔는데 어떻게 남에게 평안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태연하게 웃음을 보이면서 내게 말할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 뒤집어진 거예요.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많은 죄를 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안겨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이렇게 평안한지 이전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과거에 고통받았고 여러분이 세게 상처받은 미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게 저런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은 거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아파하는 그 아픔, 마음의 아픔,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놓고 무조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고 내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크리스찬 다 가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적어도 유괴범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유괴범이라면 자기가 상처를 준 그 부모의 마음, 그 아이를 죽였으면 그게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최소한 위로해주는 표현이라도 하면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듭 고개 숙이며 사죄하고 또 사죄해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싹 웃어봐요. 그냥 확 뒤집어 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렇게 용서해 줬는데 어찌하여 사울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저렇게 쫓아다니는가? 여기서 다윗도 번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죽이려 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이 줄이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말은 참 쉽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여기가 막 불을 끓어오르는데,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먹여주고 도와줍니까? 그리고 복수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다윗은 말씀대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으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억울한 사람 있으면, 정말 막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맡겼다면, 진짜 맡겼다면 끝까지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13년 동안을 끊임없이 자기는 용서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다면, 심판을 맡겼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끝까지 기다리는 이 고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정말 뛰어난 인격과 정말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왕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간단한 용서가 아닙니다.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몸이 찢기시고 정말 피 흘리시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이 담겨있는 용서예요, 여러분. 이 용서를 기억하시고, 누가 내가 용서해줬는데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누구든지 도와주고, 누구든지 살려주고, 누구든지 잘되게 해줌으로써 정말 평생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잘되게 도와줌으로써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육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날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필요하고 비어있는 그 창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의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정말로 남을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살려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아버지여 정말로 하늘의 귀한 제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딪히지 말고 오히려 짓밟힘으로 승리하리라. 다윗의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경원 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일본 주민 영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